아브라함의 불신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언제 가장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정미선 집사님은 어머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가지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살아있음으로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각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냐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또 무엇이 됩니까?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약속을 딱 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약속하면 각 성도들 각자 나름대로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환경이 되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합니까? 충성함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내가 정한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정한, 내가 생각한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놀랍게도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는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받았을 때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가지는 가장 큰 어쩌면 삶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낳은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들과는 후철취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8명 중에서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이삭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도 역사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목사가 맞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내 모습 이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요. 다른 거였으면 진짜 하나님 잘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든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시작됐던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는 갈등, 우리가 겪은 그 갈등 속에서 넘어진 그 모습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3년 내 재물을 갈라놓고 나를 기다리라. 그때 잠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화로 가운데서 횃불이 나타나서 그 횃불이 쪼갠 재물을 지남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준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었어요. 창세기 15장이 그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충성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 할 정도였다고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겪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게 될까?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10년이 됐는데도 출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해놓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하여금 그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약속하면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딱 여기서 끝나도 됐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뭐라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딱 현실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냐면 약속을 우리의 때에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사라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들잖아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어떻게 하면 약속을 이룰 수 있지?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하갈이지 않습니까? 하갈은 사라보다도 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집트 사람. 이집트는 어딜 뜻해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심으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었어요.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라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지지도 말라. 부정적인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라. 그건 뭐냐면 네가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그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는데 왜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여종 하갈을 보니까 자기보다 젊어요. 애기 잘 날 것 같아. 선악과처럼 뭐예요? 먹은육스러워. 보기에도 자기보다 보암직스러워.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갈은.
사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 욕망을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그 방법으로 뭘 본 거예요? 하갈을 본 것입니다. 아, 하갈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고대 때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잇는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때 고대 세계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행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 그 사례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때 나의 방법, 그게 하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갈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갈은 이집트 사람 여종이지 않습니까? 언제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럼 뭐가 돼요? 처남이잖아요. 바로는 세상에 가장 큰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재물과 가축을 종을 주었다. 여주는 종들을 주었어요. 그때 하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갈이 어떻게 준비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준비된 게 하갈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평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무엇입니까?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건 뭐예요? 내가 볼 때 나의 때에 나의 하갈에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후회되고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넘어져요. 눈앞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이루기에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였어요. 그게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 탐심입니다. 즉 내가 죽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이경희 사모가 그 출애굽기 33 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더디 내려오매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내 여호와를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이게 탐심이에요. 왜?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만든 거.
하갈이 이야기하는 사례가 이야기하는 속삭임 여보, 이 하갈 있잖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이야, 신앙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지름길로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럼 하갈이, 사례가 선택한 하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안에 약속되어지지 않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여자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불신이에요. 사라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사례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세요. 딱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행간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남자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성경의 문맥을 보면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돼요? 하갈이 임신을 했나?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나눠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 하갈이 죽었으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텐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그도 먹은지라 즉시로 먹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아내가 주자.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었고요. 왜냐하면 아담도 아브라함도 사레와 하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레가 출산하지 않자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었을 때 사레를 바로왕에게 판 것은 왜 팔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나는 약속을 이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은 바로에게 시집가도 나는 죽으면 안 돼.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빼앗겨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판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이때 결정난 게 아닙니다. 이집트 내려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왕에게 판다고 했을 때 여보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당신이 희생해야 돼. 바로에게 가야 돼. 그때 사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이 쪼잔하게 아내를 파는 그것도 있지만은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 힘을 통해서 자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 앞에 한자를 더하면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결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복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용될 수도, 첫 번째는 적용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너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것이고 너는 행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 가면 더 해석이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 왜 그래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인간관계도 더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되지만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았는데 바로 왕이 자기 처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13장, 창세기 13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과 종이 풍부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풍부했던 재물, 여종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사라와 아브라함 그걸 생각했어요. 사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행복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불신인 것입니다. 그잖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행복했어, 처음에는. 여러분, 그 16장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할 때 하갈이 임신함에, 여기 보면 원어적인 보면 즉시 바로 동침하자마자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하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와, 놀랍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기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아니네? 근데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린 그때 어떻게 돼요? 와, 이게 진짜 옳은 방법이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방법인데 기독교 밖에 기독교와 똑같은 유사한,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이단 같은 데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응답이어서 다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쁨의 아들 잉태된 그 하갈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갈이 자기 여종을 멸시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열매로부터 응답받은 하갈을 통해서 성취되는 아들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멸시를 통해서 모욕을 통하여 이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러자 사례가 그 하갈로부터 모욕을 받자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이게 당신 탓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좀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아내 사라를 팔았는데 자기 자식을 잉태한 하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뭐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 여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종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열매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진짜 최종적 열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어떻게 돼요?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은 사라지고 못합니까? 행복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서로 돌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을 사라에게 맡겨요. 그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잖아요. 아니,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나잖아요. 하갈은 하나님, 어떤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족에 포함된 사람 아닙니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세상적 방법이에요. 어쨌든 사라가 선택한 방법이 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망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학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나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 교회 안에서.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희 이 창세기 16장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갈을 취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찢어졌을까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렇게 찢어짐이 생기는 그 근원적 원인이 이 본문 가운데 있다니까요. 즉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해 열매가 있었어. 아들 잉태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 간의 관계 깨어짐이나 가정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행한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하갈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져요. 하나였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가지는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도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생기는 가장 큰 아픔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갈을 학대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지금 누굴 원망해요? 아브라함 원망하잖아요. 다 당신 때문에 하고. 근데 하갈을 취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방법에 따라서 행할 때 옳다고 여겼거든요.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결과로 뭐합니까? 하갈은 사레를 모욕하고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갈을 유기한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분열, 찢어짐의 그 원인들이 바로 거기로부터 그 원인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가 99세 때 나타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음성은 들렸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경험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나의 방법, 세상 방법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하갈이 애굽 사람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내가 배운 경험,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있었어.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지지 않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 세계관이나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 가치관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 방법대로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진짜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뿌리가요. 목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사는 거. 그게 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는, 이게 우리의 모두 소망이.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지, 우리 삶에? 그 소망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생기는 것이 이런 분열과 찢어짐과 서로 간의 갈등, 왜 내 삶의 환경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례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열국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어떻게 돼요? 불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뿌리 심었던 근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애국, 아랍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랍 족속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쪽. 그 4,000년이죠. 4,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사람들을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데 모든 사람이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형제가라고 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이스마엘이 살아갈 거야.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이 지금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요. 결국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가요. 그리고 그 하갈이 도망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갈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불신했어요. 사라도.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 이루어지자 그 여종이 모욕하고. 그래서 이 하갈이 여자잖아요. 아브라함은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두 개 교회예요.
사레라는 교회, 그리고 하갈이라는 교회, 지금 사레라는 성도, 하갈이라는 성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망갔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방법으로 취해서 지금 우리 삶이 찢어지고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놀랍게 10년 동안 침묵했는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해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만의 고통,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라의 고통을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는 영적인 고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날 믿음을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임신이 안 되지? 왜 아들이 나오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고통이잖아요.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그 내적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갈의 그 고통만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 사라에게 돌아가서 여종의 그 사라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침묵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응답하지 않는 침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브라함은 이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이 아니고 네가 10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약속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너의 고민, 고통을 들었고 뭐래요? 나는 너를 감찰하고 있었어.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게, 여러분,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막았잖아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이 내 씨가 될 거야. 그때 하나님 막았단 말이에요, 기적. 근데 오늘은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 할 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어떻게 이뤄요? 우리 거룩하고 싶잖아요. 은혜로 되는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수반되는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지식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선함과 인자심이 내 삶의 환경은 나를 버렸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즉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해서 셋이 그 찢어짐을 경험하게 하신 게요. 너희가 누군지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내가 너희의 삶의 모습이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 같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을 때도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 고통을 듣고 너희를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돌아왔으니까요.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날 감찰하신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르심받은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하갈은 여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걸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힘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들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불행해. 평생 왼수처럼.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게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싶은 거 이것만 없으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10년의 고통을, 그 영혼의 갈등을 들었다. 내가 너 감찰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요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칠게. 이게 하갈의 사건이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자. 사라가,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누굴 봤어요? 세상인 하갈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갈이 도망갔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그 사막에 샘이 터졌다고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지금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이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린 매 순간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10년 동안 응답하지 않은 것은, 심지어는 하갈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걸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응답이 없을 때, 지금 내 삶의 환경이 가장 고통스러워 여길 때,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고, 그 침묵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의 은혜인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다시 나에게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여호와께 찾아오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여호와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타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요. 13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의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성경을 연구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3년. 11년.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다스에서 혼자요. 아무도 사울을 기억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가서 찾아서 데려갔어요. 그 기간이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견디십시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고,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셈이 돋았어요. 와, 내 삶에서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